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은밀로 행하는 자는 그러니 평안하리로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불안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가 지식의 축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지혜롭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도 전혀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남의 재산 뺏는 데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적은 지식이지만은 살고 남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시골에 산골에 사는 아비와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산에서 그 골짜기에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가진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사람답게 생존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아주 지혜로운 말들, 그것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는 말씀 그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지식을 마음에 받는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지식이 지혜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이 쌓이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명령을 보세요. 명령은 그 자체에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긴 합니다. 명령을 낼 때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지식적 요소인데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위의 유무, 즉 권위가 있다는 것이 명령이란 말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지식의 내용이 있어서 명령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권위 유무에 따라서 이게 명령으로 들려지냐 명령이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관의 명령이면 상관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그 말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건 무관하게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명령이 되냐면 그와의 나 사이에 있는 관계, 그 관계 본질은 그는 나에게 권위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과 진리로서 믿는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가 구주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이 사람은 더욱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마음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생각과 마음이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립관계이니까 계속 지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지금 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것이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입을 미련하다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입이 뭔 지각을 한다거나 느끼는 신체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은 그냥 먹는 것이죠. 말하고. 이것은 입이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입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뿜어내기도 하는데 이 뿜어내는 것이 뭐를 그대로 보여주냐면 여기에 지각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관이 입입니다. 여기 붙어 있지만 얼굴의 아랫부분에 붙어 있지만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입이라고요. 마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사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빨리 알려주는 게 입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입 자체가 지각하는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입이 미련하다.
입은 영의 형상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입이 그걸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이 문자적 의미로는 가까운 번역입니다. 조금 말이 좀 많은 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근데 여기서는 대비되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거니와의 대비되는 의미로서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 만든 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이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문을 제기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 왜 아버지 말씀 안 듣니? 이거는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자녀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아니야, 내 아버지 말씀 들은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상 왜 내가 친구도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지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왜 안 듣는지에 대하여 안 들을수록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쉴 틈을 주면 듣는 사람이 나의 허물과 불의를 눈치를 챌 듯하니까 눈치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내가 이걸 안 지켰냐면, 또 저 사람은 왜 내가 이번 경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냐면, 이렇게 막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가운데서는 허물도 많고 어리석음이 이렇게 비빔밥처럼 버무려서 계속 나옵니다. 긴장 상태에서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소리가 가끔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말들은 좀 과장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오판, 자기 심정, 자기 결정에 대한 과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내가 되는 이유,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주 과장된 이유를 말하고 과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판단도 잘못이죠. 내용만 문제인가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지만 나는 이렇게 지나친 이유에 대하여, 나는 그보다 시간을 짧게 잡은 이유에 대하여 또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자기 말을 또 숨기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말을 또 내뱉어야 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아버지란 말이 어디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규례를 반복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란 말을 안 해줘도 아버지 외에 다른 자는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야,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 본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불안하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불안은 당연한 것이고 패망한다 라고 또 다른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해석할 때 여러 번 말씀한 건데 이렇게 대립을 시키면 좋은데 상대를 이렇게 대립을 시켜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씩 이렇게 대립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 발음의 반대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른 길을 평안하면 굽은 길로 사람은 불안하겠죠. 근데 여기 뭐가 되냐면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했으니까 반대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하나씩 빼먹어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짧게 말하면서 많은 걸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복된 상태인지를 검증하는 일 중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지금 복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잘했다, 잘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평안과 불안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양심이 내린 상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거든요. 자기 양심이 판단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양심은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에 따른 감정적 상태 변화, 평안과 불안입니다. 양심이 틀렸다 하면 불안하고요. 양심이 옳다 하면 남은 뭐라 해도 정말 평안해 하는 것.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평안과 불안의 마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내린 판단, 상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서도 잠을 잘 자잖아요. 물론 몸이 아프면 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쑤시고 막 아프면. 그렇지만은 사형을 앞두고 그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했던지요. 예수님도 폭풍우 속에서도 배에서 잘 주무시잖아요. 자,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은 우리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린 1차 공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곧바르게 걷는 자는 계속하여 평강의 상이 주어지고 굽은 길을 걷는 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행위가 바뀌어야 상벌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을 멈추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판단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굽은 길을 가면 굽은 길에 대하여 계속 판단을 내립니다. 쉴 틈 없이. 그러니까 굽은 길을 가는 동안에는 계속 불안한 겁니다.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오늘 말씀에 드러난다, 알려진다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의 다른 표현이죠. 불안하다 이러지 않고 드러난다 그랬어요. 뭐가 드러날까요? 불안과 두려움은 타인에게,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자기 양심의 찔림부터 시작하지만 타인에게 자기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까봐 염려하는 마음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불안. 내가 하는 일이 잘 못될까봐 하는 불안도 있지만 이 잘못된 일이 남에게 알려질까봐,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불안한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불안한 것은 반드시 터진답니다. 뭐라 그랬죠? 드러나리라. 남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내가 참 부끄럽게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드러난답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따라서 곧은 길, 바른 길을 걷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남으로 영광과 칭찬에 이르고 그 일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걷는 동안에도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 또는 길을 굽게 걷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지만은 자기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이 없고 결국에는 숨겨놓은 일들이 다 드러나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다윗이 사울을 옆에 사람들이 쳐 죽이라 했을 때 쳐 죽였으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도다. 정말 그 굴 속에서 골짜기를 지나는데 무슨 뭡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다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반복하여 약속되었는데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초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아멘. 근데 실제로 다윗도 이러지 않았던가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여, 피 흘리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뭐 의로운 일이 많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말을 듣지 아니하여, 또 나발을 죽여야 되는데 아비가일 와서 꿇어서 저 어리석은 자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 장군님 칼 휘두를 가치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다 하고 딱 칼집에 집어넣었죠.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여기에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10절에 의인에 대하여서는 말씀이 없고 악인에 대해서만 두 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눈짓은 입에서 나오는 말 대신 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한 일 아니면 눈짓 잘 안 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은밀하게 말하고 싶을 때 눈짓을 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짓이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은 언어적이고 관습적이고 심리적인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복잡한 전술이나 작전이 필요한 일에는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다고 여겨질 때 정해진 것을 하자라는 의미로 눈짓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만 하더라도 오늘 선생님 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하자고 미리 작전을 다 짜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딱 들어올 걸 말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눈짓해야지. 서로 이러면 이제 그 칠판 닦기가 떨어진다든지 뭐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군사작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미리 말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합의가 된 것을 실행할 때 눈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 눈짓하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죽이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했죠. 관습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윤리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는 눈짓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위를 취하고자 하는 뜻의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고 돼 있어요. 이 눈짓이 뭔 말이죠? 요셉이 멍청하게 사모님 그 눈짓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안 물어봐도 돼요. 왜죠? 사람들의 관습적으로 남녀가 은밀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다 벌써 통하는 문제라는 거죠. 사전에 무슨 합의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자, 어떤 경우에는요. 세 번째입니다. 미리 계획한 일도 아니고 해오던 어떤 관습적인 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런 일에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눈짓을 했지만 딱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경우 안 좋은 경우 말합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되게 안 좋은데 긍정적인 효과, 좀 부정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좀 좋은 것부터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불량배들한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적지에서 적군은 잡혔어요. 동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딱 도망치면 좋겠는데
죄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손발이 맞아야 둘이 살고 나 혼자 갖고는 어설프게 되고 더 맞거나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도망칠 능력이 있는지, 심리 상태가 어때? 겁을 먹고 있는지, 자신을 갖고 있든지, 나하고 뜻을 지금 같이 하겠다는 건지, 도망치고 싶어도 지금 가겠다는 건지, 나중에 갈지 전혀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치댔을 때 이 눈짓이 안 되면은 더 큰 해를 당하는 거예요. 눈치 딱 했을 때 순간적이지만 딱 하고 빡 나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탈출했다거나. 악한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몇 명 올라가다가 예쁘장한 아가씨를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윤리적 행위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친구가 눈치 딱 있지만 옆에 있는 전부 다 같이 끙끙끙 하더니 집단 강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상대의 심리에 대한 어느 정도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평시에 그 사람의 도덕성, 인격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재능, 탈출 같은 경우는 달리기도 해야 될 것이고 무기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판단되어서 관습적으로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또 상대 서로 간의 인격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로 기반해서 급작스럽지만 즉흥적이지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이런 일들 하여튼 눈짓을 씁니다. 자,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눈짓은 말을 대신하는데, 보다시피 눈짓을 하는 경우는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도모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눈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눈짓하여 행하는 일들은 본인에게는 두고두고 근심될 일이 많고 타인에게는 슬픔을 끼치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합니다. 왜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을까요? 8절에 있고 10절에 있고 매우 근접해 있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 삼아 떠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패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보세요. 잘못된 일을 떠벌린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영웅담이랍시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용없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이랬다 하면서 어떤 바보는 탈령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띄워주면 범죄 사실을 몇 번이라도 또 반복을 합니다. 한 번이면 괜찮았을 건데 10번 이상 반복하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기 허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사람의 입이 그 죄를 떠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상실한 마음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벌려진 입을 다물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와 허물을 자기가 한 것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자기 말로 망합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10사람의 정탐꾼을 보세요. 그들의 말로 망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바로 이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말을 미련하게 한 사람은 패망한다는 말이 2절 간격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지금 악인의 특징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입술의 허물에 대하여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10절 같은 경우는 계속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오다가 의인이 없고 악인만 두 번 반복했단 말이죠. 1대1로 대비를 하다가 10절만 악인을 얘기했다. 5절부터 10절까지 크게 보면 한 단락인데, 그러면 의인의 이야기가 5고 악인의 이야기가 7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5, 6, 7, 8, 9 5, 6, 7, 8, 9, 10, 10
그죠? 5대 7이 되는 거죠. 근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면 2대 4입니다. 8, 9절에 의인 한 번 실수 2번, 8, 9, 10, 10 악인에 대한 얘기 4번, 2배죠. 뭐 여기에 대단한 비밀이 있다거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발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눈에 딱 띄는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의인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악인의 행동의 특징이 의인의 행동의 특징보다 우리 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악인의 증거는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서 찾고자 한다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창밖에 내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게 보이는지요. 성벽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 봐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TV만 틀어도 사람의 죄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한 몇 시간 TV를 보도 긁어낼 수 있는 것이 몇 바구니인지 모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미 발견된 악인들의 특징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 고대에 발견된 특징들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변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악행의 악인의 특징만 하더라도 의인의 특징보다 수가 훨씬 많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남이나 나 자신에 대하여도 지혜와 어리석음, 의로움과 악함을 판단할 때 모르거나 나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다 지은다는 것은 다 선과 악의 판단이 그 양심 속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찾아집니다. 남 볼 것 없이 이건 보통 지금 오늘 말씀 같은 자기를 보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역시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의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면 법궤가 가는 길을 곧게 따라가십시오. 따라하는 가되 비틀거리며 따라가지 말고 잠깐 저기 한번 들렸다 가볼까 그러지 말고 곧장 곧게 따라가십시오. 또 눈짓보다는 말로 하시고 수다스럽지 않고 신중하고, 이거는 참 뭐랄까요, 단순한 교훈이지만 매우 실천적인,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살 수 있는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굽은 길은 무서워서라도 거부하는, 사실은 곧은 길이 기뻐서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면 굽은 길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